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어요? 오늘 비가 와가지고 많이 안 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나오셔야 되는데. 수요일 날 계속 이렇게 같이 말씀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던 저희들 진리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귀한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몸된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농선부 형제자매님들 늘 언제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건강이 좋지 못함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생활 가운데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앞서서 수고하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께 더욱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힘을 모아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농선부 맡아서 수고하시는 하근호 목사님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또 우리 농인 형제자매님들 더욱더 많이 교회 가운데 함께 나와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하학의 수양의 가운데 우리가 먼저 마음을 정하고 또 다른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양의 기간 동안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많은 영혼들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을 배우는 시간 시종을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열왕기상 17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1절 보겠습니다.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12절 보겠습니다.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13절입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14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오늘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엘리야를 공개한 사르밧 과부입니다. 여기 보시면 공개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생활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생활하지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데, 엘리야가 만난 여인이 누구냐면 사르밧에 있는 과부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이 열왕기 성경과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나와 있는 이 시대는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따랐던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이때 시대는 하나님도 섬기고 또 우상을 섬겼는데, 그 우상의 신이 누구냐면 바알 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알 신을 섬긴 것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신이어서 농작물이 잘 자라고 풍년이 들게 해준다라고 믿는 신이 바로 바알 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도 믿지만 바알 신도 믿는 거예요. 바알 신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준다라고 생각하고 바알 신을 잘 섬겼던 겁니다. 이 당시 왕이 아합 왕이었는데,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도 바알 신을 숭배했던 여인이에요.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보다 바알 신을 더 찾고 섬기는 시대였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보다 바알 신을 막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누가 진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신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엘리야가 기도한 대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몇 년 동안 비가 안 내렸냐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어요. 왜 3년 6개월일까요? 아마도 올해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하면 내년에 그 씨를 심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씨를 심죠. 그런데 그 다음에 씨를 심었는데 비가 안 오니까 농사를 짓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그 이듬해, 그 다음에 또 농사를 심으려고 해도 그 전년도에 흉년이 들어서 비가 안 와가지고 농사를 많이 짓지 못했기 때문에, 수확량이 적기 때문에 그 다음 년도에 더 많은 수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해만 농사를 안 지으면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어쩌다가 한번 올해만 농사가 안 됐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올해만 우연히 농사가 안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아서 농사가 안 됐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먹을 것이 없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냇가에서 물을 공급받고 또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내용이 열왕기상 17장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도 더 이상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어디로 가라고 했냐면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에서
내가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를 통해서 너를 생활하는 데 어렵지 않도록 돌봐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먼 거리를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엘리야 선지자가 누구를 만나러 갔냐면 시돈 땅에 사는 사르밧 과부를 만나러 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분이 누군지 알았던 것 같아요. 이 땅에 바알신이 있지만 바알신이 비를 내려주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준다는 것을 이 여인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릿 시내가에 있었는데 사르밧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160km 정도입니다. 160km. 160km면은 여기 인천에서 저기 우리나라 남쪽에 전주 알아요? 전주 알죠? 전주 조금 위쪽에 익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익산. 그런데 인천에서 익산까지 가는 거리가 약 160km예요. 그러니까 인천에서 여기 천안을 지나서 공주를 지나서 우리가 수영관 많이 가죠? 공주를 지나서 더 내려가야 돼요. 더 내려가면 논산이라는 곳이 나오고 거기보다 더 내려가면 이제 익산이 나옵니다. 거기까지 가는 거리가 160km예요. 예, 엄청 먼 거리죠. 그 당시에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전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걸어가야 됩니다. 걸어가야 돼요. 피곤한데 거기까지 걸어가려면 힘들겠죠.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그런 것들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르밧까지 간 거예요. 사르밧까지. 우리는 공주 갈릴리 수영관 멀다 하고 안 가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공주 갈릴리 수영관보다 더 먼 거리를 엘리야 선지자는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스라엘 지도예요. 이스라엘 지도인데 여기가 어디냐면 그릿 시내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릿 시내가에 숨으라라고 말씀하시고 까마귀로 먹을 것을 물어다 주셨어요. 그리고 이 그릿 시내가에서 어디로 가라고 했냐면 저기 시돈 땅에 있는 이 사르밧까지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르밧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르밧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사르밧에 가니까 누가 있냐면 한 여인이 있습니다. 자, 여기 한 여인이 있는데요. 이 여인은 이제 먹을 것이 더 이상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이번에 마지막 한번 나무를 주워다가 불을 피워서 이제 떡 하나를 해먹고 나하고 아들은 죽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에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정말로 하나님 아니고서는 살 길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소망.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소망이 없었는데 우리의 마음이 연약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여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일어나 사르밧으로 갔죠. 그런데 그때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물을 좀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을 뜨러 갈 때 엘리야가 여인을 불러서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했습니다. 떡 하나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여인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누가복음 4장 25절에 보시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새해 6달은 3년 6개월을 말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고 농사가 잘 안 되는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이스라엘 가운데도 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찾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26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여기에 구약 성경에는 사르밧이라고 나오고 신약 성경에는 사렙다라고 나오는데, 이 사렙다, 사르밧이란 뜻은 철을 단단하게 만드는 재련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이 여인을 통해서 믿음을 연단하는 그런 곳이 바로 사르밧, 사렙다 이 지역이라는 거예요. 사르밧은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로 말씀하신 것이고 사렙다는 헬라어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엘리야를 만날 수 있는 이스라엘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엘리야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 여인에게 보낸 거예요. 사렙다 여인에게.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었다고 하면 또 이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내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아들과 떡 하나 해먹고 만들어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절박한 상황에 있는 여인인 거예요. 어쩌면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게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은 선택된 민족이고 우리는 이방인이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람들, 언약들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외인, 상관없는 사람, 세상에도 소망이 없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하나님과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참사랑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안식과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이제 완전히 풍성한 삶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를 찾으시는 하나님,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신 것은 엘리야를 만나서
진정으로 흉년이지만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는지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많은 여인들이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가 그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멀리 있는 시돈 땅에 있는 이 여인에게 엘리야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우리도 이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엘리야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만나진단 말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군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겁니다. 아셔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전지하신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누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렵게 이 자리에 왔는지, 아니면 당연히 수요일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왔는지, 아니면 오기 싫었는데 억지로 왔는지, 때로는 봉사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왔는지, 아니면 정말로 기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해서 왔는지,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다 아셔요. 사람은 마음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누구인지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에 흡족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다. 시편 139편에 다윗의 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감찰이란 말은 보고 살핀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고 살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내가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갔는지도 아시고 다시 와가지고 의자에 앉는 것도 다 아시고,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하나님은 생각을, 사람의 생각을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길, 내가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어디서 누웠는지, 어디서 잠을 잤는지, 내가 가는 길, 내가 아침에 회사에 출근하는 길도 다 알고, 그리고 밥을 먹으러 가는 길도 다 알고, 그리고 말씀을 들어오는 길도 다 알고, 하나님 다 아시는 분이다. 그리고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 혀의 말, 내가 말하는 말, 진정을 담아서 했던 말이든지 쉽게 한마디 뱉은 말이든지 하나님 모르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의 생각과 마음에 품고 있는 말들을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모든 것. 이렇게 크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네. 모든 것. 네? 이거 뭐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네. 모든 거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걸 아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지. 때로는 어떤 우리 농인 형제님들 중에 나도 임원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분 계신가요? 나도 임원 한번 해보고 싶다. 임원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분 계시죠? 그런데 안 시켜준다고 막 말하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순종해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올해 해서 이번 연도에 해서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올해 안 하고 다음에 해서 좋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때와 상황에 맞게끔 사람을 세우시고 그 역할을 부여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나도 하고 싶어요 라고 하지만 올해보다는 내년에, 또 어떤 분은 내년보다는 올해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여기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꿰뚫어 보신다라는 거예요. 중심을요. 그 중심 가운데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다 아셔요. 이번에 수양에 꼭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가기 싫은데 또 수양에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이번 수양의 기간 동안 어디 여행 가야 되겠다 생각하는지 하나님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것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여기 각 사람, 각각의 사람,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지금 영상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도, 또 멀리 있는 지역에 계신 분들도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수요 말씀 갈 수 있었는데 오셨는지 왔는지 안 왔는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일이 바빠가지고 못 왔는지, 아니면 올 수 있었는데 안 왔는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마음대로 갚아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더 귀한 것들로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만 홀로 하나님 한 분만 인생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다, 전부 다 아심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데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여인이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앙망한다라는 말은 간절히 바라보고 찾는다라는 말입니다.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오직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그리고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하나님은 앙망하는 자에게 놀라운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을, 하나님만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할 때 비가 오지 않았고, 그리고 또 3년 6개월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정말로 사람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나에게 먼저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여인은 고민이 됐을 거예요. 이 여인은 아이와 마지막 떡을 하나 해먹고 죽으려고 하는 상황인데, 사랑하는 아이에게 떡을 만들어줘야 되나 아니면 엘리야에게 떡을 만들어줘야 되나 고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고민이 되겠죠. 먹을 게 없는데 마지막 남은 떡 하나 만들 만큼의 가루와 기름밖에 없습니다. 그거 만들어서 아이를 주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자녀를 키워보신 분 다 계신데요. 자녀에게 마지막 한 가지 떡을 하나 해먹고 이제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하면 자녀를 주고 싶은 마음이 크겠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내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여인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죽으려고 생각했는데, 여기 보면 엘리야가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너 떡 만들려고 했지? 너 말대로 해라. 떡을 일단 만들어라. 그런데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먼저 떡을 하나 만들어서 너 말대로 떡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작은 떡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먼저 나한테 하나 가져오라. 그렇게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자, 통에 가루와 기름 조금만 있어서 떡 하나 만들어 먹으면 이제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뭐라고 하냐면, 내게 먼저 떡을 하나 만들어 오고 그 다음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여인이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통의 가루와 통의 기름이 비가 올 때까지 그치지 않을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분명히 떡을 만들어 먹을 정도, 하나 만들어 먹을 정도밖에 없는 이 가루와 기름이다라고 말했지만, 엘리야는 먼저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엘리야의 말을 믿었는데, 실제로 이 말은 엘리야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너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내 말대로 떡을 만들어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상황 가운데 떡을 엘리야를 만들어서 주면은 우리는 먹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 여인은 믿음으로 떡을 만들어서 먼저 엘리야에게 가져온 거예요. 자, 이 여인이 이제 떡을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기름을 부어서 떡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이 아이 보십시오. 야, 이거 이제 못 먹고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마지막 떡 남은 거 내가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엄마가 볼 때는 더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서 누구한테 갖다 줬냐면 엘리야에게 갖다 줬다라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갖다 줬죠. 엘리야에게 갖다 주고 나서 보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기적이 일어났냐? 엘리야가 말한 대로 비가 올 때까지 통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엘리야에게 먼저 떡을 만들어 주고 난 이후에 통에 기름과 가루를 보니까 이 통에 가득 찼어요. 기름이 가득 찼죠. 그리고 가루도 기름이 이 통에 가득 찼다라는 겁니다. 이걸 볼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먼저 내게로 가져오라. 먼저요.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내 거 다 하고 나중에 남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 거 다 하고 시간 남으면 교회 오는 게 아닌 겁니다.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시간 남으면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먼저 모임에 함께하는 것 가운데 그게 먼저고, 그리고 나중에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이 여인이 만약에 자기 아들과 떡을 만들어 먹고 그걸로 끝냈다고 하면 아마 통의 기름과 가루는 채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의 말대로 먼저 해야 될 것을 이 여인은 알았다라는 겁니다. 먼저 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먼저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잠언 3장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기에 보시면 그리하면 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먼저 하고 나면, 그러면, 그리하면 이렇게 된다 라는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먼저 하면, 그리하면 나중에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언 3장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야, 내가 직장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직장이 좀 있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직장이 없어요. 그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직장을 주십시오. 그리고 직장이 주어지면 내가 생활하는데 여유롭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잘해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주니까 이 성도님이, 이 형제자매님이 마음에 단짐을 한 거예요. 내가 회사에 들어가면 맨 먼저 월급을 받으면 하나님께 드리리라. 하나님께 드리리라 생각한 거예요. 실제로 첫 월급을 탔습니다. 첫 월급을 탔는데 이거를 교회에다 내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그런 분이 있죠? 제가 그런 분들을 몇 분 들어본 것 같아요. 자기가 처음 직장을 가서 첫 월급을 탔는데 이것을 자기가 쓰는 게 아니라 먼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자신이 받은 월급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반드시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도 먼저 엘리야 선지자에게 떡을 만들어 줬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행동. 말이 쉽지 첫 월급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 자신의 모든 직장 생활하는데 이렇게까지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었다. 직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직장에 생활하는 모든 것들을 돌보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창고가 가득히 차고 즙틀에 포도주즙을 짜는 틀에 새 포도즙, 그러니까 새 포도주가 넘치게 해주신다는 것은 새로 수확되는 것이 많이 있게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드려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 말씀을 실천한 분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하고 가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창고가 가득히 차고 새 포도즙이 넘치는 기쁨이 있을 겁니다. 정말 내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고 하면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해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해보라. 그리하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일을 해보라. 그리하면 나머지 것들,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도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자신의 이 주어진 달란트를,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들을, 또 자신에게 주어지는 위치와 지위를 이용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형제자매들을 돌아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가 그걸 먼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분이 있죠. 그런데 나중에 돌아서 3년이고 4년이고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채워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통해서 직접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이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몸소 체험해보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하나님께 먼저 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르밧 과부의 여인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드리면 이렇게 하나님이 나머지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해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말씀을 더 신뢰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비가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통의 가루가 계속 나온다는 거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비가 지면에 올 때까지 통의 가루가, 통의 기름이 계속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하였더니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이 여인과 식구와 엘리야가 먹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풍족함을 채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엘리야가 한 말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풍성함을 채워주신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겁니다.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그 지역에서 물고기를 잘 잡는 뛰어난 어부인 거예요. 그런데 이날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밤새도록 잡아봤지만 한 마리도 안 잡힌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 옆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잡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래서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얻은 것이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겠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하나? 이 정말 이렇게 될 수 있겠나? 라고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반드시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라는 말은 믿음이 있으면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먼저 엘리야를 위해서 떡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자신과 가족들과 엘리야를 먹고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것은 말씀을 좇는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 귀한 것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말씀에 주의하는 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멀리 있어가지고 그걸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너희에게 심히 하나님 말씀이 가까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야. 먼 것도 아니라 하나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요. 신명기 30장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말씀이 심히 가까이 있다는 것은 말씀을 언제든지 우리가 보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고집하지 말고 상황과 형편 안 돼 보이는 어려운 상황만을 보면서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더 빠른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시는 말씀, 여기 보시면요, 다 놀라 서로 말하되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서 마귀에게 눌려있는 이 사람들을, 귀신을 쫓아내어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와 능력이 있다. 권세와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능력이 있는 말씀을 실제로 가까이서 보고 가까이서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이번에 있는 학예 수양회 때 먼저 마음을 정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같이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나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분들에게도 그런 기회의 문이,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 같이 학예 수양회 가야 되겠죠? 마음을 정해야 되겠습니다. 약속을 해야 되나요? 약속을 해야 될까요? 약속을 해야 된대요. 손 한번 내밀어 보세요. 약속. 이번 학예 수양회 다 같이 가는 겁니다. 이번에 혼자만 가지 말고 꼭 데려갑시다. 알겠죠? 약속했습니다. 네. 맛있는 거 달라고요? 우리 농성부에서 맛있는 거 준비할 겁니다. 맛있는 거 준비할 테니까 일단 데리고 오셔요. 일단 데리고 오시면 맛있는 거 준비할 겁니다. 농성부에서 걱정하지 마시고 데려만 오셔요. 데려만. 참석만 하시면 됩니다. 참석만. 알겠죠? 그리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주님을 늘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기에 계신 분들이 숫자가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떡을 떼며 신령한 음식을 나누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이럴 때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난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서로 같이 순종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능력이
크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이 생기고 구원받는 사람이 더 많이 생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따르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가까이 하도록 주님을 붙쫓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 룻기 1장 14절에 보시면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남편도 잃었고 이방 여인이지만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쫓아서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라는 굳은 결심을 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남편도 죽었으니까 나 따라오지 말고 고국으로 가라 라고 얘기할 때 이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았다라고 말합니다. 붙쫓았다는 말은 가까이 붙어서 따랐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시어머니를 따른 그것은 바로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잘 알았기 때문에 따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말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거 잘못 해석해 가지고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있고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라고 잘못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끝까지 따르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끝까지 가까이에서 말씀대로 저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룻의 다짐이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가까이 따른다는 것은 주님이 말씀이 있는 곳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에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따라 사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17장 엘리야를 공개한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오늘 교훈을 받아봤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돌봐주었던 사르밧 여인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상황과 형편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행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마음속에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는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귀한 것들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우리 모두가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이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 많은 형제자매님들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농선부
앞서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과 또 임원 형제자매님들 지혜를 더해 주셔서 돌아보고 또 챙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제 다음 달 계획되어 있는 하계 수양회 가운데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영혼들을 주님 말씀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